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이제 2022년 첫째 주, 이제 우리가 첫 예배로 하나님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에 미리 정복한 렘넌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그 가운데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특별하단 말은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시기는 하셨지만 피조물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의 지위까지 하나님께서 대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육신을 가졌지만은 또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에 쓸모 없는 사람이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또 공부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잘 안 되니까 나는 세상에 쓸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는 쓸모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지구의 인구가 75억이 넘게 살고 있는데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다마는 하나님이 각자 특별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더더군다나 복음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그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특별한 계획,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 이거를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나는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까? 좋은 직장, 직업, 돈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이유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은 평생 열심히 뭔지도 모르고 달려가니까 따라서 달려가는데 어디 간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알고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달란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서로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의 멸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창조의 면류관. 면류관은 뭐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왜 창조의 면류관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상에 많은 것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개는 아무리 이뻐해줘도 절대 예배드리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인간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행복한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계속 세상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위기를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늘 있는 거, 갈등, 또 문제, 예? 그 다음에 위기, 이런 것이 늘 우리 주변에 따라다녀요. 근데 복음 제대로 알면은 문제는 답이 되는 거예요. 예? 갈등은 나를 바꾸는 기회, 갱신의 기회. 위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문제는 답이 있구나. 갈등이 왔을 때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예?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란 말을 보통 이미지 이렇게 말하는데, 닮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어떤 외모나 그런 모습이 닮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은 영은 아니에요. 영적 존재라는 말이지 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인간에게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여 글씨 보여요? 예, 시력이 좋으면 잘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자, 또 영적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실이라고 그래요. 상실. 잃어버렸다. 누구한테? 사단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악과 따먹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사과 따먹은 줄 아네요. 사과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왕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이정표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증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뭐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증인. 아까 얘기했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으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증인으로.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린 사람들 렘넌트 7명이나 또 초대교회. 그는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겠죠? 자, 세 가지 축복.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 두 번째로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 세 번째로는 237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는 축복. 자, 237 빛이 많은 축복.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호자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복음 알면 올바르게 복음 알면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보호자 곧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핀 숯을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 가진 사람이 어떤 응답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시공간 초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음이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시공간 초월이야말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237 빛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237 세계복음 언약을 이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미리 정복했어요. 미리. 뭘 미리 정복했다 그 말일까요? 거기 보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왜 오직입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 세계복음화. 왜 재창조냐면은 창조도 아니고 재창조라고 그러죠.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복음 제대로 알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보고 재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 알고 복음 전하면 날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의 답을 가지고, 오직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유일성, 이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재창조,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처럼 결국 결론은 뭡니까? 자, 결론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왕적인 권세, 왕적 권세. 날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 영적 싸움의 승리, 영적 싸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제사장, 살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을 알고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리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밑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세계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피조물이지만은 아들의 지위까지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오늘 또 올바른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왕적인 권세로, 제사장적 권세로, 선지자적 권세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